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입자가 파동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입자다라는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 것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도 만들 수 있다, 또 초전도체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몰랐는데요, 이 양자역학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양자역학이요 무조건 만능은 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요 정말 기껏해야 수소 원자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수소 원자가 이제 그나마 좀 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소 원자를 이렇게 딱 보면요 가운데 원자핵 하나랑 바깥에 전자 하나,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간단해야 사실은 양자역학으로 뭘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하죠? 이렇게 수소 원자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 식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수소 원자를 푸는 공식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 방정식을 잘 풀면 이제 수소 원자 가운데 핵 하나랑 전자 하나가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답이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복잡합니다. 혹시 좀 아시겠어요? 되게 못 보던 기호들 막 나오고, 그죠? 되게 어려운 기호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풀어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이게요 또 이 수소 원자의 모든 식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 길이에 대한 답만 준 거고요, 방향에 대한 답은 또다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자핵 하나랑 전자 하나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푸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해서 넣는다? 그러면 정말 복잡해져서요 풀어도 사실은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사소한 것들은 무시하고 푼다라고 하면 억지로 풀 수는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사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가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좀 상용화되면 모를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자역학을 우리가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없다는 거죠. 참 인간의 지식이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부터 우리가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과학이면 다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도 있는데요, 21세기에는 천기를 잇는 새로운 제사장 그룹이 출연했는데, 그 새로운 제사장 그룹이 누구냐 봤더니 과학자들이다 라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과학자들이 뭔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 믿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과학자들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냥 사실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요 사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라고 다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과학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진리냐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방법론이 진리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이 진리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맞아요.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발견해내는 그 방법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맞다고 하는 거지, 과학 자체가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처음에는 틀렸던 것들을 이제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적 방법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 방법을 사실은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놀랍게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도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과학자들은 일단 어떤 것들이 궁금하면 일단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맞는지 실험을 하죠. 그리고 그 실험이 이제 맞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사실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요, 하나님도 조금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가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어지면, 그리고 다른 사람도 깊어지는 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바르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생각했는데 가정을 하고 따라가 봤는데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이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실까? 좋아하신다?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기도문도 만들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믿음이 깊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확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가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유를 존중하신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대로 자유를 즐겨보기로 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건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를 제가 즐겨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기고 있더니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기쁨이 떨어지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내린 이 가정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지만요, 뭘 더 좋아하냐면 나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으니까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또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몇 개 대표적인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과학적으로 나온 어떤 결과들은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양자역학 지금까지 계속 나눴는데 그 양자역학도 사실은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양자역학 안에서도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입자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이 양자역학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들의 속도가 빨라지면요, 그때부터는 이 입자들이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20세기의 인류가 발견한 아주 두 개의 중요한 발견이 있었죠. 하나는 양자역학을 발견이었고 하나는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제가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발명했다,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새롭게 발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세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고 그 중에 하나가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상과 이 상대성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이 양자역학이 작동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냐면 아주 작은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상대성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작은 세상이 아니라 질량이 아주 큰 세상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아주 빨리 가는 그런 물체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상대성 원리를 어떤 때에 다루냐면 우주를 다룰 때, 왜냐하면 우주에는 다 빛속도로 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아주 질량이 크잖아요. 그럴 때 상대성 원리를 다루죠. 그래서 평소에는요,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가 이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요, 아주 작은 입자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보내본 거죠. 작은 거를 빠르게. 자, 그러면 작고 빠르니까 이것은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작으니까 양자역학일까요? 아니면 속도가 빠르니까 상대성 이론일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보완해 줄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한 양자장 이론이라고 불리는 그 이론이 바로 이 두 개를 보완한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입자가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입자만 그렇지 않고요, 보면 우리들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법칙의 지배를 사실은 우리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법칙이 뭐냐면 인과율이 세상의 법칙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들에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죠. 아마 들어보셨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이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복받으려고 복받을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찾아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인과율에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칙이요, 인과율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항상 뭐가 먼저냐면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절대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요, 사람들도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배받는 그 법칙이 다릅니다. 근데 보니까 입자들도 그래요. 속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서로 충돌돼서 그 두 법칙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보완할 법칙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장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양자장 이론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보니까 양자역학으로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성 원리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 나온 것인데요. 보니까요, 막 입자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져요. 물건들이요, 막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세상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입자들은 그 수는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없어지면 안 되고 함부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세상에서는요, 그게 아니었죠.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공식입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광자가 빛이에요. 이상하나요? 네. 감마 플러스 감마는 이제 E 마이너스 플러스 E 플러스 감마가 광자예요. 그러니까 광자 두 개가 만나서 음전자 하나랑 양전자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쉽죠? 네, 쉽습니다. 근데 광자가 뭐냐면 빛이에요. 전에 제가 말했는데 빛이 질량이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게 두 개 만났어요. 근데 전자는 질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없는 두 개가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질량이 있는 아이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없다가 생긴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없던 질량이 생긴다니요. 근데 상대성 원리에서는요, 질량은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질량은 에너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충분히 질량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보고 오히려 거꾸로 그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들은요, 빛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였죠? 바로 빛이었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놀랍게도 빛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나머지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근데요, 제가요, 이 창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던데 이 창조에는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창조의 이론. 우리가 봤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질서한 세상에서 질서를 만드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세 가지 이론이에요. 한번 이제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만든 것이 뭐냐면 빛이 아니라 천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천지일까요? 그러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뭔가 창조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창조할 건데, 앞으로 천지를 창조할 건데 이렇게 창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선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 사실은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원래 세상이 혼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된 세상에서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때문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그런 세상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랍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이라는 질서를 해석하셨고요. 궁창을 창조하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그렇게 질서로 부여하셨고요. 육지를 창조하셔서 바다와 땅으로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로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빛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봤던 광자 두 개가 만나서 질량을 갖고 있는 음전자와 양전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식을요 양자역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역학으로는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자장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두 개의 이론을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쳐서 새로운 이론인 양자장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양자장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그럼 양자역학과 뭐가 틀린가? 뭐가 틀리냐면요 양자역학은요 입자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양자장 이론은 입자가 아니라 장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중력 알죠? 중력. 그죠? 질량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중력장에 들어가면 중력을 느낍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질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력장에 들어가야 중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력장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무중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중력을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중력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장. 그래서 mg라고도 보통 해요. mg. 질량 곱하기 중력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죠. 중력은 mg. 근데 이게 이제 질량이 중력장과 곱해져야 중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자기력도 그래요. 전자기력도 전하 곱하기 전기장이 있어야 전기력이 생겨요. 전하만 있다고 전기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하에 전기장이 주변에 깔려야 전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력, 우리가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력도요 똑같아요. 자기력도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전류에 자기장이 있어야 그 다음 그것이 자기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모두 힘은요 뭐냐면 어떤 물체가 그 힘을 일으키는 어떤 장에 들어가야 어떤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더우시면 저거 끄셔도 돼요. 끌까요? 더워 죽 저거 끌까요? 오늘 에어컨 청소를 해갖고요 잘 나와요. 아까 에어컨 청소를 2시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에어컨 청소하셨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좀 이용해 볼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고 그 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장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장을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이 장이 좀 비슷하거든요. 느낌과 좀 성격이. 모든 곳에 장이 퍼져 있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도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라고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크리스찬들의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요, 성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옆에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요, 이 힘의 공식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입자들도요, 뭔가 힘을 내려면 장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했죠. 관찰하고요, 생각의 전환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입자들의 어떤 질량이나 전하나 전류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장을. 그리고 그렇게 장을 들여다봤더니 양자장 이론이 되면서 양자역학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빠른 속도로 가면 생기는 문제들로부터 입자가 생기면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까지 양자장으로 바꿨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요, 아주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요, 이게 블랙홀 문제까지 해결해요. 블랙홀 문제. 사실 블랙홀 때문에 학자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홀은요, 정말 이상한 물체거든요. 모르셨죠? 블랙홀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이상해서 블랙홀이에요. 이상하니까. 블랙홀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작은데요, 무거워요. 근데 작으면 뭐라고요? 양자역학을 했잖아요. 근데 무거우면 뭐라고요? 상대성을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블랙홀 안에는요, 양자적인 성질과 상대적 성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고 상대성 원리로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 블랙홀 안에서요, 이 두 이론이 서로 충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요, 양자장 이론이 해결해 줍니다. 물론 이제 다 해결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다른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양자장 이론이요, 굉장히 많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장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했을 뿐인데, 이런 해결 방법을 우리가 새롭게 얻은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봐왔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주변 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봐도요, 의외로 우리에게 풀려지는 그런 문제들이요,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참 잘해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일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우리들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부터 생각하지 않던가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이미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들 그 주변에 있는 배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가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보지 않게 하고 주변을 보게 하잖아요, 좌절로.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들은 잘 해결될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들도 알게 될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항상 하나님만 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